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잘 수납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이거 좀처럼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성경에서는 시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트라이얼 혹은 고난, 서퍼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아주 친한 선교사님 아들이 선교지에서 암 판정을 받아서 한국에 나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고통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모들이라는 것은 자식이 아프면 말이에요.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부부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선교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조국을 등지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온 가족이 그 고통스러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일이, 왜 선교사의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속에는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험도 없어야 된다는 맹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그 시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해서 읽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시험은 자기의 자녀들의 믿음을 검증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수단이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혹, 템테이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죄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유혹,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 성경 그냥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러나 문맥상에서는 이것은 지금 제가 소개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짓도록 인간을 유혹하고 그래서 죄 아래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자기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에게 죄가 없을지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실망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나안 땅보다
안정된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란에서는 오랫동안 살고 돈도 많이 벌었음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란은 굉장히 익숙하고 안정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을 쌓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가 집 짓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텐트에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아온 그 약속의 땅에 시험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지요?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당연히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애굽에 내려간 것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만큼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반응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시험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에 시험은 하나님 뜻밖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독자인 우리를 실망시키는 말씀입니다. 왜 실망시키는 말씀입니까? 계속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가 뭘 기대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끝이 나야지 성경 읽을 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가나안 땅의 기근은 약간의 가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름에 간혹 7월 8월에 비가 막 한 달 동안 안 와가지고 잔디가 말라가고 하는 그런 가뭄들 만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거의 초토화시켜 버리는 재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견디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 평탄하게 살던 우루와 하란의 삶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 살다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런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이 얻을 땅이라고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단 쌓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주의 이름만 불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내 너무너무 불안정하고 미래가 확실치 않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근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왜 하나님이 이런 기근을 그에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크게 연단시키려는 것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믿음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 아니 가짜 말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폰만 잡는 거 말고 진짜 예수 믿어서 본어교인이 되면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공부를 배우고 그 배운 공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프랙티스하고 있는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고학년으로 성장해 가듯이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은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시험 혹은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어교인에서 믿음의 학교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믿음의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한 후에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공 후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확신을 가졌는지 몰라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성공 자체를 자랑하게 되고 그 성공을 자신의 힘으로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물론 오늘 나와서 소개한 사람은 그런 거 아닌 줄 알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내가 이만한 능력이 되니까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승리 후에 시험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불순물, 믿음의 찌꺼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보내는 것입니다. 금의 찌꺼기를 불로서 제거하듯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신뢰하는 영적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워런 위어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저는 절대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 네, 믿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잘 받고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시험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갈 때만이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진리일 뿐 아니라 우리 경험으로도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냉담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삶의 시련이 딱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찌꺼기가 정금인 줄 알고 붙들었던 그걸 탁 던져버리고 진짜 정금을 붙드는 삶의 터닝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시험을 통과할 때만이 믿음의 용량이 더 커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적당하게 믿어도 될 텐데 왜 자꾸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 선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했어요. 야,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인천 앞바다 그 바닷물이 다 우리가 옛날 막 30년 전에는 콜라 사이다 한 방울 마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금 막 안 먹잖아. 뭐 다이어트 콕 싸우고
사오지 말아요 그런 거. 이왕 먹을 거 좀 진하게 말이야 먹지. 먹으려면 안 먹으려면 차라리 안 먹든지. 그렇게 말해서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고 해도 꼬프 컵을 갖다 그 당시에는 일본 언어로 그렇게 말했어요. 꼬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이 없다. 만약 그릇이 있는데 조그만 진짜 이만한 컵 하나 가져간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부어줘도 자기한테 믿음의 용량인 컵 그거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용량을 점점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시험을 극복할 때만이 하나님의 큰 약속을 수종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어느 날 탁 불러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들을 확장시켜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여주면 뭐예요? 그것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두 번의 시험으로 더 이상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언제든지 시험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뭘 만나요? 시험은 절대 한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날에 그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말씀에 순종해도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예수 믿으면 시험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이 찾아올 때 혼란에 빠지지 말고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올 것이 왔군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험을 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타협하고 피하여 도망하면 더 큰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도망가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한 가정의 가장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칭찬받아야 될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휩쓸어버린 그 기근을 가나안 족속들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눈만 딱 돌리면 가까운 애굽에 굉장한 곡식들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은 하늘에서 이슬과 비가 내려야지 농작물을 경영하는 땅이었는데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서 그 나일강이 범람해서
곡식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가족과 함께하는 종들과 짐승을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영구적으로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만 잠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우거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거기 가서 영구적으로 산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잠깐 어떤 목적을 성취할 때까지만 가서 체류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머물라고 지시한 땅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버린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이다, 이 땅이다라고 말씀한 땅을 떠난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믿음의 학교에서 기근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려는 순간에 학교를 이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 합리적인 내용이 뭐였다고요? 앞에서 소개한 뭐였어요? 그 땅에 뭐가 임했어요? 기근이 임했고 애굽에 가서 어떻게 머물러요? 잠깐 머물겠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왜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합리성을 좋아하잖아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한다는 말이에요? 흙 파먹고 살라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기근 잠깐 피해서 애굽에 가서 잠깐만 머물다가 오겠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합리적 혹은 논리적 이유들은 다 시험과 타협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시험과 타협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안 해도 성경에 보게 되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옳고 저렇게 하면 옳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건 지금 율법을 조항조항 몰라도 하나님의 뜻인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양심에 불이 들어와서 양심을 괴롭히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이 괴로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브라함처럼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논리? 아니, 이 기근이 심하지 않냐고. 아니, 잠깐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 목사님, 나의 원래 근본적인 의도는 타협과 불순종이 아니라 심각한 기근을 피할 때까지 잠깐만 머물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는 원래 내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잠깐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날 때 순종했습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우르에서 머물고 다시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을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삶을 교정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려요. 무신경, 아이고, 그거 내 논리로 하면 되지, 내 생각대로 하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한 단계 끌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너가 정말 상황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 앞에서 타협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염없이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과 13장 1절에서 대조해서 소개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뭐라고 됐죠? 내려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내려갔으니, 반대로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뭐 했으니? 올라갔으니. 잘 봐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경은 우리가 볼 때 불필요한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리적 개념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개념을 말하려는 것이. 왜?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간 것은 내려간 것이고, 애굽에서 시험 끝난 후에, 고난 끝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것은 올라온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너리턴스입니다. 기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시험과 타협하고 도망치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대단히 출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거기 먹을 것이 많은 땅으로 가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가나안 땅은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애굽으로 간 것이 훨씬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점점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될 때에 얼마만큼 내려갔으며, 내려가게 될 때 얼마나 큰 인생의 시험과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이었죠? 이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갑자기 아름다운 사례의 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빼앗겨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1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무슨 가나안 땅에 살 때 사례와 지금 애굽에 내려갈 때 사례가 지금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예뻤고 지금 애굽에 갈 때 똑같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 뜻 안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꽉 불성곽처럼 지켜주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겁이 안 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떠나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불성곽이 걷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애굽 땅에서 문제로 드러나게 된 거죠. 내 마누라가 너무 이쁜데 이거 애굽 인간들이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떨 것인가, 두려움이 확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쁜 사람이 없어요. 돌 맞을 소리를 또 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 밖으로 나가고 시험과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이전에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이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확신과 소망 중에 사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발을 붙일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가서 아브라함은 무슨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 약속을 확 던져버리게 될 때에 왜 첫째 하나님 찾고 싶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 약속을 버려버리게. 우리 죄 지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벌써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 자신감이 안 생기잖아요. 당당해지지 않는 거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지혜, 자기 꾀를 내서 이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그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를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 보면 아주 이 부분에 얍삽합니다. 뭐가 얍삽해요? 반쪽짜리 진리만 말합니다. 실제 창세기 후반 읽어보면 사례는 아브라함의 그 이복 누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리할 때는 그것만 딱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 고대 당시에는 누이가 아니라 뭐지요? 자기 아내입니다. 그러면 내 아내다, 내 아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하나 살겠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 사라 이제부터 내 아내라고 하지 말라고, 내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과 타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안전의 근원이 아니라 사례를 혹은 자기의 지혜를 안전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읽은 데 보면 그대를 인하여라란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나옵니다. 그대를 인하여. 내 안전의 근원은 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완전 돌변해버렸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약속할 때 거기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I will.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게 될 때에 이제는 그대를 인하여 너가 나의 안전의 근원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불신앙으로 내려가는 삶을 사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아멘. 없어요. 소망 없어요. 나가서 그의 내려간 위기에 무엇이에요?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뭐가 계획대로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여보, 지금부터 애굽에 내려가서는 절대 우리가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누이라고 하고 당신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 요즘 교회에서도 오빠라고 부르지 말, 알았어요? 아멘?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는구나.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딱 결혼하는 순간에 뭘로 부르라고요? 신아, 뭘로 불러? 남편을. 잘했어요. 갑자기 헷갈렸네, 순간.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라고 안 불러가지고. 나는 우리 집사람 자기라고 불러가지고. 이 자기도 좋은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서로 여보라고 불러야 돼. 알았죠? 결혼하면 오빠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좀 잘 안 되는 모양. 그렇게 해요. 딱 결혼한 순간에 그렇게. 나도 처음에 안 해가지고 잘 안 돼요, 요즘. 지금 하려고 하면 조금 쑥스러워요.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았어요. 왜? 아마 이랬던 것 같아. 당신 이제부터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나도 당신을 동생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만일에 애굽인들이 당신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당신의 여동생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딜을 하자. 그래서 그래 좋다. 예물은 얼마 하고 그럼 당신 만약에 내 동생을 주면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식으로 딜을 길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딱 끝나면 그때 주랭랑 쳐버리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낸 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제일 먼저 이쁜 여자를 애굽인들이 알아봤어요. 이쁘면 게 안 좋아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애굽인들이 알아보고 아마 나팔을 부은 것 같아요. 와! 미스 애굽이 태어났다고 지금.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고 바로의 대신들이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또 왕에게 잘 보이려고 임금님 왕이여 진짜 천상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치하소서. 바로가 데려오라고 그런 거죠. 성경에 보니까 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다른 일반인들에겐 딜이 가능했지만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왕이여 얼마 줄래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모든 것이 왕 거잖아요. 가져와.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하고 왕이 아마 살해 미모에 반해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에 줬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미 재물까지 다 주고 이제 다 쉽게 말하면 다 끝나버려. 계산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비록 조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힘들었지만 그 땅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됐습니다. 뭐죠? 기근. 기근이라는 시험 하나만 해결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타협해서 하나님께 단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떠나버리게 될 때에 그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속 내려가는 삶, 더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아브라함은 더 많은 시험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은 우리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 믿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타협하고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시험에 대한 또 다른 이해와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시험은 약속을 붙들고 명령하신 곳에 머물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다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 시험을 만났을 때와 그 기근에 반응한 상황으로 돌아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아브라함을 쉽게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반응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시험 찾아오면 타협하고 도망가 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위로와 면책을 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교훈은 믿음의 학교에서 시험에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똑같은 기근을 보내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에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적당하게 했더니 그냥 넘어가던데요? 상관은 어떤데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 다시 반드시 그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는 시험을 한 번에 잘 치러서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학교도 그렇죠. 학교 공부할 때도 좀 힘들어도 그냥 밤새워서 한 번에 다 하는데 무슨 또 드랍해가지고 뭐 D 맞고 뭐 C 맞고 안 됩니다. 내가 언젠가 몇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은 점수는 C라고 내가 그래. C는 CEO가 나오는 점수라고 그랬더니 대학부들이 그거 믿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맞춰버려야 됩니다. 우리 고기 구워 먹는데 고기도 같이 못 먹고 말이에요. 왜? 메이크업 해야 됩니다. 뭐 페이퍼 써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험으로 탁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다시 그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시험이 오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실 때는 우리를 죄 짓고 파멸에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똑같은 원리를 소개해요.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거 꽉 믿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선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른 명령이 없을 때는 처음에 명령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기근과 같은 인생의 상황이 찾아오면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이건 하나님도 해결 못해.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건 내 지혜를 동원해서 내가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 거기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인생의 기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는 거기서 딱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이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셨겠죠. 아브라함아, 지금 이 기근은 내 힘으로도 안 되니까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셨겠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이 상황에서도 시험보다 크시고 시험이라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냅다 여러분이 해석하지 말아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말씀이 없으면 여기서 죽으라는갑다. 죽어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려요. 하나님 안에 죽기를 결정한 사람 치고 죽은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엎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나가서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혼의 닻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종류의 기근과 같은 적이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굉장히 무섭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적들은 진짜 우리를 삼키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려면 하나님을 삼켜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사망의 골짜기라 영어 성경은 사망의 섀도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막 죽음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실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 기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새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붙어 떨어지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영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배가 이 바다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닻으로 꽉 배를 고정시켜야 되듯이 우리 영혼의 닻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이라는. 근데 이 소망이 뭐냐? 히브리서 6장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영혼의 닻이라.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견고히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뭐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에게 줄 땅이다 하면 다른 말씀 없으면 그거 하나 꽉 붙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아멘. 무슨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그건 다 자기가 상황 논리로 상황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왕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밖에 있으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 속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어떤 답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의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자주 말해요. 시험이 찾아오면 자꾸 왜라고 묻지 말라. 왜? 우리는 자꾸 왜?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아니, 저 집사는 괜찮은데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찾아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는 시험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나가서 영적으로 근육이 단단해지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더 큰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아브라함처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서 이 시험이 여러분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